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방문하였을 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대하여 지난번 제가 한번 마가복음에서 그 평행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 지역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빌립보 가이사랴. 이제 빌립보하고 가이사랴 하면 좀 합쳐진 이름 생각나는 사람 없으신가요? 이 지역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요단강의 발원지로서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풍요로웠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분봉왕 헤롯 빌립이 자기를 왕으로 임명해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면서 그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원래 도시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원래 그곳에 도시가 있었는데 원래 도시의 이름은 파니아스였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파니아스였던 이유는 그 도시에 하반신은 염소이고 상반신은 사람인 그 염소 반인 반수의 신 판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이름이 파니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도시를 지으면서 그 카이사르와 자신의 이름을 합쳐서 빌립보 카이사르라고 그 지역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카이사르는 우상에 우상이 더해진 도시, 화려함에 화려함이 더해진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치 지난 7주간 우리가 보았던 소아시아의 7교회가 위치했던 도시들과 같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을 지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신전이 가득한 이곳,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도시,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을 로마 황제로 보았으니 말입니다.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여 만든 도시로서 화려하고 풍요로운 곳, 로마의 힘이 그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도시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로마 황제를 위해 지어진 하나님의 나라, 로마 황제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여기만큼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너희가 정의해보아라 라고 질문하시기에 좋은 지역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부활하시어 하늘로 돌아가실 텐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살아갈 곳은 바로 이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에 우상이 더해진 곳,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빼앗는 화려함에 화려함이 더해진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아갈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화려함 속에서, 바로 그 우상의 도시 한가운데에서 너희는 나를 이제 어떻게 부를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질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곳,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보았죠. 바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세워지는 지역이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세상도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와 같이 우상이 더해진 곳, 안목의 정욕을 빼앗는 안목의 정욕을 가지게 하는 화려함에 더해진 그 도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의 고백은 그랬습니다. 여전히 메시아가 올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고백한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알려줍니다. 이는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말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알기로는 메시아가 오는 그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날에는 지금 로마와 그 이스라엘에 해방되는 모든 나라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신 이후에 자신들에게 다윗의 제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아서는 예수님이 뭔가 있어 보이니까 분명히 메시아는 아닐 텐데 아마 메시아의 오는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도시를 그들에게 선물해 줄 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땅을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화려하게 만들어주고 어둡고 두려운 날로 이방 민족을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과 다른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아마 다들 외우고 계실 텐데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저 아름다운 신전을 가득 채운 신들, 황제는 저의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아가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땅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우긴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나는 결코 그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 당신뿐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예수님만을 반드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을 뜻하는지 과연 베드로가 이 고백하는 순간 알았을까요? 이 고백이 그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이제부터 그가 겪어야 할 모진 풍랑,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가 당해야 할 그 어려움들을, 고난을 과연 그는 알았을까요? 그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하는 그 일을 그는 이 고백하는 가운데 예상이라도 했을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복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이 고백이 복이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진리보다 여러분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네가 복되도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는 이 고백,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바로 내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능력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인간의 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고백하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는 무리들이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로 거룩하여진 이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 위에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그것은 교회를 음부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믿음 위에 세우신 예수님의 그 교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온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분, 그분이 그 충만한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머리 되시는 곳, 그 몸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은요, 바울이 에베소를 어떻게 떠났는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어떻게 떠났습니까? 아르테미스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던 자들이 자꾸 바울로 인해서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자 소요를 일으켰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바울은 그 에베소를 도망가듯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물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 다른 지역 사람들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바울이 어떻게 쫓겨났는지 아는데 어떻게 만물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라고 혹시 대묻지 않았을까요? 불의와 부정이 자행됨에도 벌을 받지 않는 세상 아닙니까? 믿음의 고백 이후 음부의 권세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흔들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했고 눈물을 흘려야 했고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으니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흔들 수 없고 모든 만물은 이 교회 앞에 엎드려져 교회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계시록에 나왔던 7교회를 보면 사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기에 그 몸된 교회도 그 만물을 다스릴 능력을 입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아시아 7교회뿐만이겠습니까? 내가 사는 오늘, 내가 만나는 상황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에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은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특히 여러분 적당히 주일 예배만 드리는 교인으로 사는 것은 어쩌면 할만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만, 그래 일주일에 딱 1시간만 어떻게든 지켜내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믿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깊게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래도 주중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라고 마음 먹는 그 순간,
그래도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가까이 두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 살아봐야지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불편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귀찮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까? 만물은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나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켜 음부의 권세로부터,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지켜내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우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아직까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아주 잠시 언급했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고요. 네, 아주 오래전 사셨던 분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였던 성 크리소스톰.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기독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과 그렇게 친하지 못한 대주교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권력자들은 그를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번영의 복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사람들은 그를 불편해했습니다. 특별히 그 동로마 제국의 황제의 아내였던 그 황후가 항상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이 자기를 비판한다라고 생각했고, 결국에는 그 황후가 힘을 써서 이 크리소스톰을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는 유배를 떠나던 중 그 길 위에서 죽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잡혀가기 전에 한 설교를 한번 우리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로마 군대가 그를 잡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를 끌어내서 유배지로 끌고 가기 위하여 교회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그것을 알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바다는 출렁거리고 파도는 높지만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으니까요. 바다에게 맘껏 출렁거리라고, 파도에게 산처럼 높이 솟아오르라고 합시다. 우리가 서 있는 반석은 든든하여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고요? 예,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선 나는 죽음이 영원으로 가는 문임을 알고 있거든요. 유배당하는 게 두렵지 않느냐고요?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서 내가 혼자일 수 없음을 알고 있으니까요. 나의 버시요 형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중상모략이 두렵지 않느냐고요? 예,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항상 진실에 의해 보호받는 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진실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보호자십니다. 가난이 겁나지 않느냐고요? 겁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또한 내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시니까요. 조롱당하는 게 두렵지 않느냐고요? 예, 두렵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비록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깎아내려도 믿음의 반석 위에서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사납게 바다가 출렁거려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까닭은 내가 서 있는 이 반석이 요지부동임을 거듭거듭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는 이 설교를 한 후 그 교회로 쳐들어온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나가 유배지로 가던 중에 죽었습니다. 이 당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전히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았을까요? 군대가 당신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혼란스럽지 않고 두렵지 않다고 말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허세를 떤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그는 약합니다. 그가 약하고 그 혼자, 만약에 크리소스톰 혼자 그곳에 존재했다면 그는 두려움에 벌벌 떨거나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반석 위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석,
내가 서 있는 곳은 바로 반석이다. 내가 서 있는 곳은 반석이기에 두렵지 않다. 나는 그 어떠한 환란이 찾아오더라도 이 반석, 나의 주인 되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두렵지 않다라고 그는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기에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시기에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그를 그렇게 강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중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꾸짖으신 후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바로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가? 그가 다른 능력, 다른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믿음이 흔들리시고 두려우십니까?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주인이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교회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시험을 이겨내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다른 능력이 있었다고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교회에는 다른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기술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내 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스킬을 익혀서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함으로 이미 승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믿음의 선진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약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죄인이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어두운 밤 가운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을 붙잡는 순간 그들은 반석 위에 올라서서 그 세상의 큰 파도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섰고 세상의 높은 산을 쉽게 넘어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양육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 이제 등록하신 교인분 중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셔서 양육을 하고 싶다 하셔서 그분과 이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양육을 아무리 그분이 직분이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던 상관없이 무조건 가장 기본되는 데서부터 다시 양육을 시작해야 됐습니다.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은 아주 기본되는 것,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양육부터 시작해야만 그 다음 단계의 양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이 장로님쯤 되시면 그런 양육 다 받고 오셨잖아요. 이미 다 하신 분이에요. 사실 그 양육뿐만이 아니라 좀 이분이 많은 것들을 이미 익히고 배우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장로고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냐고. 내가 사실 익히고 싶은 것은 따로 있으니 거기서부터 하게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래도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무조건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양육이 끝나고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예상대로 뻔하네요. 내가 이걸 왜 다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시간 낭비일 뿐이었습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교회는 평생토록, 아니 지난 2000년 동안 그 뻔한 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그 뻔한 내용을 지난 2000년 동안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그 뻔한 내용을 매주 다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른 내용을 듣고 계신 것 같죠? 지난주와 섞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저는 지난주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뻔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능력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뻔합니다. 뭐하러 내가 이걸 다시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뻔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너무 쉬운 고백이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능력을 요구하신다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우리를 이것저것 재서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뻔한 거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뭘 배우고 싶으십니까? 뭘 익히고 싶으십니까? 무슨 지식을 더 쌓고 싶으십니까?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능력과 주권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예수님이면 다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면 다다. 나 아무런 능력 없어도 예수님 계시니까, 그 반석 위에 올라서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면 전부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주라고 불리며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쩌면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똑같이 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도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중세의 교회도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현대의 교회도 번영이라는 그 우상에 빠져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혹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운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자리에서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새로운 결과가 있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있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워진 교회여야 하는데, 그분 뜻과는 다르게 내 물질이, 내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물질에,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인 되십니까? 분명 우리 인생에 바람은 또 불고 파도는 또 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는가? 아니,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분은 나를 도우신가라는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정말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지금 나의 주인이신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 못하기에, 그 뻔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다른 무엇인가를 얻으려 했기 때문에,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고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기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망아,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절대로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망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망을 꾸짖고 있습니다. 네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너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것만이 승리의 유일한 길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십니까? 여러분, 교회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이름부터가 우리는 교회니까요. 여러분 교회세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가장 기본되는 그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의 바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다른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분만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온전히 고백할 때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와, 세상이 두렵지 않아. 이제 나는 사망도 두렵지 않고 세상도 두렵지 않고 모든 만물이
내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인 걸 이제 알았어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는 그때, 그렇다면 그 능력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 없으면 뭐예요? 비즈니스 하면 되죠. 두려울 게 없는데 부딪히면 되잖아요. 그건가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 능력은 내 안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망과 그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풀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반석 위에 우뚝 서서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 아직도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있는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풀어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열쇠로 매인 자들을 푸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 이제부터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듯 세상의 주인이실진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있는 이들, 여러분, 그러니 어찌 능력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보며 우리는 이제 그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풀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능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쉽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처한 상황을 듣다 보면 정말 저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음들 정말 금방이라도 무너져 버릴 것 같은데, 이런 육신의 상태라면 마음도 금방 병들 것 같은데 하나님, 조금이라도 빨리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저도 만나게 됩니다. 제 일도 아닌데 그렇게 두렵습니다. 근데 그 당사자가 겪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분을 주라 고백하시는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하셨으니 저는 그 길을 따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그 길을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반석 위에 우뚝 서서 지금까지 교회가 보여줬던 그 모든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내는데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다. 이제 보내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나갑시다.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말로만 했던 그 담대함,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알았던 그 능력,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